이때까지 할지라도 오래니이다 하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3장 4장 아침에 우리가 이제 3장 1절 2절까지 했죠. 그래서 그 후부터 4장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죠. 제가 그 이번 여름에만 집회가 한 60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0번 정도는 청소년이고 한 40번 정도는 이제 청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가 반반 됐다가 이제 청년이 더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제가 필드에서 청소년을 안 만나서 이제 청소년은 좀 그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까 식사하면서도 이완기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전국을 다 다니는데 서울에도 여러분 정도로 공동체가 청년이 모이는 교회 별로 없고요. 이렇게 모였을 때 뜨겁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훈련하고, 내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지금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내가 되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이게 광주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저도 깜짝 놀랐고, 지방에도 이런 뜨거운 교회가 있구나. 되게 감명받았고, 아까 아침에도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 예배자로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한 명 한 명 부럽고, 젊은 날에 좋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좋은 공동체에 있다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자면, 저도 사역 진짜 열심히 해요. 오죽하면 교회 4년 됐는데 250명 모이게 했어요. 엄청, 저는 거의 워커홀릭에 가까운데, 아까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제 오늘 얘기하는데 이완기 목사님 조금 비슷해요. 워커홀릭이고 계속 일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놀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저 인간은 노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면 이렇게 좀 데리고 나가서 노세요. 그래서 뭐 캠핑 하시는 분들 데리고 가서, 아까 제가 불멍했더니 불멍도 안 한다는 거여서, 캠핑 하시는 놈들 제발 혼자 가지 말고 데리고 가세요. 모시고 가시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목사님 모시고, 여기 뭐 트레이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러서 잔소리해서, 목사님 운동 안 하시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무서운 거잖아. 저 겨자씨 교회로 옮길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목사님을 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3장 3절 좀 볼까요? 자, 3장. 자, 3절 4절. 자, 3절 4절. 3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침을 잠깐 복습하자면은, 죄로 인해서 자기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한테 삼켜 먹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인과의 세계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조건이 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선이 그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면 난 그걸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인지상정, 인과의 법칙인데,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unending love, 끝나지 않는 사랑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He gives me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요나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3장 3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요나가 했던 사역을 순종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 요나가 순종했어라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속이 좋아요. 나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저를 봐주세요. 니느웨가 얼만큼 크대요? 사흘만큼 다녀야 할 만큼 크대요. 근데 얼만큼 다녔대요? 하루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직. 사흘만큼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사흘이면, 둘레가 사흘이면 하루 다녔다는 거면 그냥 질러간 거예요. 지름. 서울에서 제일 지금 핫한 쇼핑몰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서울이에요. 더현대서울은 5시간을 다닐 만큼 서울에 있는 큰 쇼핑몰이더라. 제 아내가 저에게 이르되, 남편아, 내가 더현대서울에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따라가서, 알았어,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더현대서울은 5시간을 다닐 만큼 큰 쇼핑몰이더라. 제가 1시간 다닌 다음에 나 이제 집에 갈래. 그럼 난 뒤져요. 5시간 다녀야 되는데 1시간 다녔어요. 이건 다닌 게 아닌 거지. 남편아, 네가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 나한테 진노의 심판이 오겠죠. 아내 얼굴에 음부의 권세가 임할 거라고. 5시간을 가야 하는 쇼핑몰인데 1시간 가는 건 말이 안, 이건 순종이 아닌 거지. 만약에 롯데월드를 가야 돼요. 롯데월드는 8시간을 노래할 만큼 큰 그 놀이공원이더라. 근데 내가 2시간 간 다음에 은유라 집에 가자. 그럼 애들이 막 자빠져가지고 발광을 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나한테 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스울 갔다 나왔어, 광야 갔다 나왔어, 딱 갓 빠져나왔어. 하나님이 경규야 니느웨 가라. 니느웨가 사흘 다녀야 되면 전 거의 30일 있습니다. 그냥 막 방방곡곡 다니면서 한 놈이라도 안 놓치려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어. 근데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다닌 건, 이거는 절반의 순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쿼터의 순종, 4분의 1, 3분의 1만의 순종. 그러니까 이건 순종 아니야. 그렇다고 뭐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 약간 그런 느낌. 순종은 아니야. 불순종도 아니야. 순종. 약간 그런 느낌. 아주 애매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정량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내가 봤을 땐 더 심각한 문제는 질적 문제입니다. 자, 4절에 보시겠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건 복음이 아니지, 저주지. 이건 저주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한 게 훨씬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에 가깝냐면요, 니느웨의 수도의 왕, 아수르의 왕의 대사가 훨씬 더 복음에 가까워요. 자, 5절 보시겠어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왕이 한 얘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복음이지. 그치? 왕이 한 대사가 이게 신학적으로 복음이죠. 회개하고 제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그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인데, 이방인 왕은 교리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당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던 요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건 지가 그냥 하고 싶었던 저주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광주에 전도 집회예요. 그래서 서울임교회 청년 전도 집회. 빡! 그래서 목사님이 자 전도합시다. 가서 친구에게 전도하십시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40일이 지나면 넌 뒤진다.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 너 교회 갈래? 40일이 지나면 넌 죽는다. 이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한 건 복음이 아니라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적으로 보든지 질적으로 보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순종가 아니야. 또 불순종도 아니야. 그냥 순종? 아주 애매한 절반의 순종, 3분의 1의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왜? 요나가 잘 안 변했어. 완전 변하지 않았어. 변한 것도 아니고 안 변한 것도 아니고 찌질하게 찔끔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심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회심에 대한 판타지. 뭐냐면 한번 시게 은혜 받으면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오늘 여러분 뭐 끝장 기도 한다면서요? 그죠? 뭐 막 아까 저 의전해 주시던 우리 문은식 형제도 저한테 목사님 끝장 기도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막 프라이드를 가지고 막 새벽까지 기도하고 물론 굉장히 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단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막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걸 7번씩 70번 하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지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막 굉장한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거를 기대하면 뭐 하게 돼요?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난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난 안 되지? 난 그렇게 회개했는데 왜 난 안 변하지? 난 진짜 난 변하고 싶었는데 왜 난 안 변하지? 아니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그 한 눈금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틀어지고 있는 그 변화의 1도씨가 있다고요. 각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주변에서 사람들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넌 지금 바뀌고 있어. 넌 지금 변화되고 있어. 맞아. 내가 너의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여 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순종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니누에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변하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집의 제일 큰 이슈는 10살짜리 큰딸이랑 7살짜리 막내딸이 박 터지게 싸워요. 하루에도 막 10대번씩 싸워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정말 여자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여자 정말 이렇게 저랑 싸워도 소리 한 번 안 지르던 그냥 조용히 울던 그런 여자 한 사람이었는데 딸 둘을 키우려더니 갑자기 막 락앤롤을 부르기 시작해요. 막 헤비메탈을 부르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조용히 하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막 락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싸우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아니 저런 샤우팅이 있다고? 두성을 쓰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사역하고서 퇴근을 했더니 아내가 또 애들이 박터지게 싸워서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해봤어요. 뭐 오은영 씨가 하는 것도 다 해봤어. 안 돼. 오은영 씨가 하는 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다 안 돼. 그냥 그렇게 시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싸워가지고서 아내가 막 소리를 이제 지르는 거야. 싸우지 말았지? 왜 싸워? 막 그래가지고서 이제 큰 애는 눈치가 있으니까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빡쳐가지고서 설거지를 이제 하는 거죠. 설거지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그릇을 깰 듯이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7살짜리 꼴통이 이제 와가지고 엄마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말을 거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엄마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열받아서 이제 막 설거지 왜? 그랬더니 3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첫 번째 대사. 두 번째 대사. 혼나면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진짜 7살짜리가. 세 번째 대사. 이게 제일 명대사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피식 웃으니까 엄마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래. 여기서 아내한테 엄마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래. 그래서 아내가 빵 터졌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우리 로운이가 막둥이가 제 인스타 보면 진짜 꼴통이거든요. 걔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래. 그래서 내가 빵 터졌어.
그쵸? 다시 싸우지 마. 엄마 진짜 안 싸울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 뛰면서 찬양할 때 진심이었다고요. 진심이에요. 기도할 때 막 여기저기서 막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청년들 볼 때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겁고, 아니 남의 교회 목사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막 기특하고 마음이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그 진심이라고요. 근데 그 진심이 내 일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많이 순식간에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난 왜 안 변하죠? 하나님 왜 난 안 되죠?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데, 더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개차반이죠? 왜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막둥이의 입을 빌려서 하신 그 대사, 괜찮아, 사람이 다 그래, 내가 알아, 네가 그게 진심이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내 안에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적 열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대단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는 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국엔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저는 제 삶의 모토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어떤 형제는 보니까 교회 온 지 2주 됐고 6개월 됐고, 전도회 온 애는 6개월 됐고, 누군가는 2년 됐고, 모태신앙이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하셔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소망의 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날, 나도 진짜 멋있어지는, 인간다워지는 근사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눈금 한 눈금씩, 1도씩 1도씩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의 단계, 1눈금의 단계, 한 1도씩만큼 변화되더라도 그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으셔서 너 순종했어, 그게 네 삶의 자리에서 네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내가 알겠어, 받았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자 5절 6절 5절 6절 같이, 3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순종은 개코딱지만 해요. 내 변화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셔서 나의 작은 순종을 받아서 크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내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야 이게 순종이냐? 사흘 다녀야 되는데 하루 다녔어. 복음 전하려 했더니 저주를 하고 앉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했어. 넌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했으니 크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크신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대단한 일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이 길 위에 서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세요. 당신이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가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푸시업하는 푸시업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 저희 막둥이 그 꼴통이 7살짜리가 그거 하고 싶다고. 이제 1m 10인데 여기에 있는데 아빠 턱걸이 하고 싶어. 아니야 루나,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빠도 하잖아. 나도 하고 싶어. 그래 너 꼭 해야겠어? 응 알았어. 제가 이제 들어서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자 턱걸이 하자 로나. 자 힘줘봐. 어이구 하나 둘, 야 2개나 했어. 셋, 넷, 와 다섯. 야 로나 이제 그만하자. 아니야 더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빠 이제 그만인 것 같아.
아빠는 이제 그만이야, 그만해, 내려와. 오케이. 와, 로나 턱걸이를 5개나 했어. 넌 진짜 대단해.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딸과 아빠의 관계가 정확하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둘, 난 내가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에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설교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 허리를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드시는 거예요. 내 작은 손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면서 어유 우리 형규 사역 잘하네, 어유 우리 형규 전도 잘하네, 어유 우리 형규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어유 우리 형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있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철들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날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작은 힘에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손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 작은 손에 아버지의 강한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누굴 죽여요?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2m 80입니다. 다윗이 뭘 들고 나갔습니까?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아니죠. 돌을 어떻게 그 거인이 죽습니까? 돌 던져서 뒤질 것 같았으면 다 던졌지.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사무엘상 16장 17장 쭉 가시면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등장을 안 해.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치면 하나님이 감독이야. 야, 누구 배역 좀 찾아와봐. 아, 뭔데? 아까 저 새끼 저거 거인 저거 죽여야 되거든. 누가 나가서 대사를 한마디만 치면 돼. 누가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나를 던지면 돼. 역할이 필요했다고.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그 역할에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병사들, 솔저들, 아미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라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싸우라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그 트레이닝을, 훈련을 받고 싸우러가 나왔는데 아무도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 아무도 올라가질 않는다고요. 근데 누가 올라왔어요? 길 가면서 도시락 배달하던 청소년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할이 안 나오니까 야 누구 하나 구해봐. 근데 저쪽에서 그럼 저래도 괜찮아요? 얘는 도시락 배달부인데 쿠팡 알바인데 그럼 너 와. 그래가지고 얘가 나가가지고서 대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대사 치고 돌멩이 던졌더니 하나님이 돌멩이로 죽었다고요? 아니요. 돌멩이를 작은 돌멩이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서 그걸로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손, 작은 역할, 작은 대사 뭐라도 되니까 제발 그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3분의 1의 순종이라도 좋으니까 니느웨에 갈 사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도 좋으니까 그 대사를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랑 싸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한 명이 850명이랑 싸워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되게 전설처럼 읽으니까 그런데 내 앞에 850명이 이방 선지자들이랑 내가 맞짱을 뜬다고 생각해봐. 완전 살떨리지. 여러분 850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850명이 엘리야를 가운데다 넣어놓고 한 대씩 꿀밤만 때려도 엘리야 뒤져요. 850명이 둘러싸고 그냥 침만 뱉어도 엘리야 죽는다고. 오줌만 싸도 죽어. 850명이 째려만 봐도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850명 앞에 갈멜산에 올라갈 그 한 명의 그 배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든 무대 위로 제발 와라. 대사 하나만 하면 된다. 물론 대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은 대사예요. 나도 가끔씩 그 대사는 난 못할 것 같아. 뭐냐, 불을 주십시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그 대사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거기에 누가 올라갔다고요? 엘리야가 올라간 거라고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진짜 그런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막 인스타그램에서 뭐 해서 막 화제가 되니까 난 웃겨요.
힙한 목사라고 하니까 웃겨요. 왜? 요새 갑자기 사역이 잘 되니까 좀 웃겨요. 왜? 난 늘 열심이었거든. 난 항상 열심이었어. 난 24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눈깔이 돌아가서 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열정적이었어. 그러면 지금 잘 될 거면 그때도 잘 됐었어야지. 항상 잘 됐었어야지. 아니라니까. 안 됐다니까. 근데 요새 갑자기 잘 돼.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요새 그냥 하나님이 어떤 배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역할이 필요했는데 서울에서 그냥 죽자 사자 그냥 그러고 다니는 애가 있으니까 야 너 할래? 예, 저 뭐라도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너 와.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대 위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는 성공한 다음에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할을 찾으신다. 나는 그분에게 작더라도 순종을 하길 원한다. 내가 작더라도 순종을 하면 내 작은 손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더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뭐예요? 구라. 그죠? 그건 이미지적인 구라잖아요. 이미지적인 구라. 그거 보면서 열등감 빠지지 말라고. 누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일도 아니고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일도 아니에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둘 다 빈곤한 의식이에요. 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순종을 하겠다. 이 길을 가고 한 눈금씩 한 눈금씩 1도씨만큼 1도씨만큼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배역이 필요하실 때 나는 내 길을 충성스럽게 가다가 보면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무대 위에 올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하겠다. 주여 다만 당신이 필요할 때 내 작은 손에 아버지의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직하게 신실하게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작은 순종에 강한 힘을 더하셔서 니느웨가 변했어요. 니느웨가 뒤집어졌는데 자 4장 1절 2절 말씀. 자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을게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형편없어 보이는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니느웨가 뒤집어지죠. 뒤집어졌는데 사실 요나서 전체를 봤었을 때 요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간이 끝까지 사실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구원받지는 않죠. 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도드라지는 특징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를 하면 뭐를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교의 회개와 구약의 회개와 신약에 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회개는 다릅니다. 구약의 회개는 뭡니까? 진노하겠다라는 그 진노와 두려움, 그 심판, 공의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의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누구를 매다셨어요? 그 아들을 매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요. 이명규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이제 회개하는 것은 죽고 망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 공포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어디까지 와닿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나는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바닥인데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순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게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울고, 사랑 앞에 막 굴르고 뒹굴고 가슴을 찢고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싶고, 드릴 헌신, 몸, 내 몸을 드리고, 나도 예수처럼 뭔가 거룩한 낭비를 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막 알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는 말, 전 무신론자 할 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 복음 전할 때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애는 이미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라는 말은 나한테 아무런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 지옥이 있는데, 결혼하면 결혼 지옥에 갈 테고, 어차피 여기는 헬 조선인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는 게 지옥일진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뭐가 무서워? 야,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협박하는 거야? 종교는 아주 그냥 천박하네. 오히려 그런 욕만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여러분, 십계명 같은 거였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인간은 이렇게 그냥 제약해가지고서 그냥 좌지우지 조종하려고. 난 이 종교적인 논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만 읽으면 막 짜증이 나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만 읽으면 막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아버지의 마음이 주석으로 달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구절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석을 달아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읽는데, 그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냥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럼 그 전에는 뭐 뻔하지 뭐 그냥. 근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한 구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다 주석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신 것 같냐면, 병규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는 아버지가 너에게 다 주었단다. 그리고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다 내가 너에게 준단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러니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형규야 네 것이 아니란다. 근데 세상과 네 욕망은 그거를 움켜쥐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거 욕심내면 너가 진짜 위험해진단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밑에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일용하시고 내가 구할 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모든 것이 아니라 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면 어디까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까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회개가 없었죠. 그러니까 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뒤집어졌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서 이거 멸망해야 된다고 내가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나 보낸 거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요, 여러분. 2절이 아주 고약한 게요, 뒷부분에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여기서부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작살낸 다음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고 성내지 아니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던 그 사랑의 시그니처 사인이 이게. 그때는 놀라운 사랑이었잖아. 왜?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받을 때는 놀라운 사랑이었는데 이제 내 왼수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비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대사 요나만 합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나보다 취직이 잘 돼. 아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주 공평하면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교회에서 헌신하는 나만 등신인 거야. 내 친구는 막 결혼을 쭉쭉 해서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집 전세 얻어서 좋은 집 얻어서 자가로 사가지고 사는데 나만 가난하고 선교 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신해가지고 나만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아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수 안 믿는 것들도 아주 사랑해 주시고 공평하면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저런 거 심판하셔야 되는데 뭐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꼬듯이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비꼬았더니 비꼬면서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음이니이다. 날 죽이세요. 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죽여! 날 죽여! 막 그러면서 막 개기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는 게 저 같았으면 죽여! 그러면 오케이 하고 죽였을 텐데 죽여! 하고 오케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빠싸.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요나가 사실은 모르는 게 있었죠. 비꼴 때 썼는데 아까 1절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하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니느웨에게만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죠. 내 주변에 있는 주식이 떡상한 놈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가지고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봤을 때 아니 심판하셔야 될 것들에게 왜 복을 주시나? 아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린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기다리심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곳이 옳으냐? 날 죽여!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근데 여러분 이게 4장에 2번 반복되는데 앞부분에서 요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여기에선 사실은 말은 워딩은 요나가 옳아요. 말은 요나가 옳아요. 심판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공의로 내가 심판하겠다면 심판을 하셨어야 되는데 은혜로 번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은 요나가 옳아요. 말은 요나가 옳은데 사실은 요나가 옳지 않아요. 말은 옳은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옳은데 왜 틀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말은 옳은데 그 사람이 틀려요. 여러분 어떤 인간은 틀린 말을 하는데 옳은 사람이 있고 옳은 말을 하는데 틀린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만 했다 하면 옳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극혐했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말은 다 맞아요. 율법에서 봤을 때 율법을 벗어나는 말이 없어요. 피상적으로 어쨌든 드러나는 행동도 없다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니까요. 그들은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죠. 말은 옳은데 틀려요. 왜 틀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 길이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은혜, 인애, 자비 이런 게 없어. 그거 없이 말만 놀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인간들이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틀린 말을 하는데도 옳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막 하면서 마치 룰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니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 임마.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영화 중에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 책으로도 있죠. 빅토르 위고의 비참한 사람들 레미제라블. 그 레미제라블 뭐 진짜 명작 아닙니까? 뮤지컬 영화. 저는 거기 이제 장발장이 빵을 훔쳐 먹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제 출소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발장 나도 장발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종보종 종보종이잖아요. 그 종보종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복역을 되게 오래 하고 나와가지고서 성당에 갔는데 추기경이 굉장히 사랑해 주죠.
추기경이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정말 인간 대접 못 받아왔던 그 죄수에게 정말 존중과 환대와 사랑을 줬는데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 쟁반, 은 접시, 이 감나가 보이는 그 전리에 쓰는 것들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눈이 순간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 은으로 된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자베르 형사한테 잡힙니다. 자베르 형사가 잡아가지고 그러죠. 너 같은 것들은 안 변해. 내가 알지.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 따라한 거야. 너 같은 것들은 안 변하거든. 너 같은 것들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돼. 자베르는 선을 그어놓고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저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늘 구분하는 사람.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선한 사람이라고 혼자 자기만의 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변하지 않는 인간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잡아와서 추기경한테 이야기하죠. 이 인간이 여기 있는 거. 당신이 이 장발장을 사랑해줬는데 장발장이 당신 배신하고 이거 훔쳐갔죠. 그랬더니 추기경이 뭐라고 합니까? 눈치를 대충 보고서 오 장발장 왜 이 은촛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보시오. 내가 다 준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데 옳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준 거야? 아니요. 훔쳐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장발장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그 마음에 의해서 행동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데도 옳죠. 틀린 말을 하는데도 옳죠. 옳은 말을 하는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왜? 어디든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니?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서 옳은 말만 해도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말, 옳은 말, 그 사람에 대한 팩폭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산산조각을 낼 수가 있다고요. 너덜너덜해지게 우리 칼춤 출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팩폭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만약에 칼을 들고서 나한테 막 난도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여러분, 있는 말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대하고 하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함 받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나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야, 이 인간이 뭐 이런 인간이다 했어. 보세요.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요나가 그렇게 해놓고 일단락 짓고 나서 내가 오라요. 그 다음에 막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왜? 이 니느웨의 악인들은 자베르가 한번 죄인은 안 변한다고 했듯이 이것들은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또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내가 오라. 무조건 내가 오라. 그 멸망하는 걸 지켜보려고 혼자 올라가서 거기다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저도 손이 저주받았어요.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마이너스예요. 손. 내가 만지면 멀쩡하던 것도 다 부서져요. 근데 선지자가 뭐 이거 천막을 만들었으니 뭐 이게 뭐 대단하겠어. 뭐 별 볼 일 없겠지. 근데 사막이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햇살이. 그러니까 더 뒤지겠네. 막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콜을 확 주셨어요. 박농콜이 딱 오니까 뭐 전 사막 안 가봤는데 사막은 우리나라 같이 습하지 않아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박농콜이 있으니까 또 막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쪼잔하면 내가 오라요. 뭐예요 하나님. 그러다 박농콜이니까 박농콜 좋아. 박농콜 좋아. 그래서 막 박농콜 때문에 막 좋아요. 박농콜 때문에 막 봐.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 진짜 이런 사람은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명규라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지 않는 제일 큰 사람 중에 하나는 요나일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 이명규는 천국에 오면 안 됩니다. 저 새끼 제 욕을 너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더 심하게 욕했거든. 이건 인간이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따졌다가 아버지의 마음 모르니까 니누에 구원됐을 때 막 화냈다가 박농코 오니까 크게 기뻐했다가 또 박농코 오니까 혼내서 죽여.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보세요. 요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박농쿨만 보여요. 요나 눈에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만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난 지금 햇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넝쿨이 있으니까 나는 살 것 같고 세 번째 박넝쿨이 없으니까 뒤질 것 같아. 박넝쿨만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에 박넝쿨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은 내 문제로부터 시선을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띄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를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걸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년이든 그 다음 해든 아니면 다음 달이든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나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하나님 시점에서 내 삶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자기에게 충실해. 박넝쿨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요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박넝쿨, 와, 내가 오라요. 이건 요나가 전적으로 틀렸어요. 요나는 지금 지 눈에는 박넝쿨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애, 결혼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취업만 보여요. 여기 이제 대학생들, 취준생들, 이직자들 저희 교회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취준생, 이직자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 금기어가 있어요. 백수로는 없어요. 프리가 있어요. 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다 그거예요. 이직자, 취준생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간 취업을 해요. 언젠간 취업해요. 그리고 취준생들 있죠. 취업 하나님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주님 취업 꿈 비전 취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취업을 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겨요.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 생겨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때려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별별 없다는 게 아니고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걸 하나님은 당연히 해결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다면 내 눈에는 박넝쿨만 보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 2023년에 이 광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내가 이 광주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마지막 시대에 아까 제가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에 오겠더니 아멘 막 좋아했죠. 그럼 내가 이 좋은 교회를 나에게 주셔서 그럼 나에게 있는 콜링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의 젊음을 바쳤다면 그럼 나는 이제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우연히 광주에 있는 건 아니겠죠? 당신이 당신의 가정에 그냥 우연히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건 우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준 건 우연히 아니겠지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박농쿨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난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책을 쓰면서 요나랑 누가 제일 비슷하다고 그랬냐면요, 탕자가 제일 비슷하다고 그랬었어요. 그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탕자. 그래서 책 이름을 방탕한 선지자, 그래서 탕자와 선지자의 합성어로 지었어요. 탕자가 얘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인데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던 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난 다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제끼고 아버지 제끼고 나는 내 돈을 가지고서 바다 건너서 흥청망청 살다가 망하죠. 그래서 돼지 주엽 열매도 없는 비참한 삶에 갔다가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제가 탕자의 이 루트를 보니까 첫 번째, 탕자가 재산이 보였어요. 두 번째, 그 재산을 가지고서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방탕하고 방탕하다 마지막에는 파멸했어요. 그래서 바닥의 끝에서 네 번째, 회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단계로 제가 볼 수 있더라고요. 재산, 방탕, 파멸, 회귀. 근데 방탕에서 내가 바닥을 치고서 스올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귀하듯이 거기에서 회귀를 하는데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냥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소고기를 주고, 옛날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집에 가면 막 금가락지 은가락지 막 옷가락지 있고 새 옷 있고 새 신발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재산, 방탕, 파멸, 회귀. 근데 회귀하는데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가락지가 있네, 옷이 있네, 신발이 있네.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재산.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방탕, 파멸, 회귀죠. 그럼 회귀했었을 때는 사실은 재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죠. 아버지가 보여야죠.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서 끌어안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신가?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해를 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당시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밀리 달라고 하면은 명예살인감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얘가 나한테 유산 달랜다. 그럼 이렇게 동네에 끌고 나와서 멍석마리아서 돌 던져서 패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려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왜 늘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느냐?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만에 하나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네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쳐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해주기 위해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옷을 갈아입힘으로써 용서받았다. 내 아들, 로마서의 말을 빌면 내 아들로 다시 내가 입양했다. 넌 내 자녀다. 너는 맞아 죽을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받는 자녀다. 그거를 증명해 주려고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입고 그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이제 영화로 만약에 재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넷플릭스 탕자. 재미없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십시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바꿨어요. 넷플릭스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유튜브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진짜 재미있어요. 그럼 탕자가 이렇게 잔치 벌려가지고 막 전부 치고 막 고기 굽고 막 여기에 소고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씻고 나와서 새 옷 입고서 아버지가 아들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손을 잡고 제일 상석에다가 탕자를 이렇게 앉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축하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죽어야 할 아들이 살았다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고기가 있어요. 물론 처음은 고기 그냥 입에다 집어넣겠지. 막 미친 듯이 씻겠죠. 근데 역시 소고기는 한우 투뿔이야. 계속 고기만 먹겠어요? 아니죠. 고기 씹고 맛있어 하다가 뭐 하겠어요? 울겠지. 그다음부터 고기 맛은 안 느껴져요.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지.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지. 고기 안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요.
분명히 소고기 씹으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 울어. 괜찮아. 아니야. 막 울겠죠. 왜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사고 쳤어요. 우리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지금 맛이 갔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따져. 안 물어봐. 영규야, 너 김치찌개 먹을래? 엄마. 그래서 김치찌개 해주는데 엄마 느낌이 다 알아. 차라리 따지고 막 지랄을 하면 내가 속이 편할 텐데 그냥 이렇게 차려주고 많이 먹어. 먹는데 대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속에서 막 회개가 쏟아져 나와요. 그때 먹는 건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라고요. 지금 소고기 먹으면서 당자는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인다고요. 가락지 안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요. 옷 안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신발이 안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주든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돼요.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난 다 됩니다. 여러분, 전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믿어요. 왜요? 난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어요. 줄 수 없는 걸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자식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걸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첫째 낳고 어느 날 깐난쟁이를 재우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참 놀랍죠. 왜냐면 나를 닮았는데 예뻐 보여요. 너무 예뻐요. 자는데 너무 예뻐요.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예쁘지? 예 하나님 너무 예뻐요. 그렇게 예쁘냐? 예 하나님 너무 예뻐요. 사랑하는 딸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이삭 달라고 했듯이 너 네 새끼 줄 수 있겠냐? 너 나한테 네 자식 줄 수 있겠냐? 제가 그 질문을 마음으로 들은 날부터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애 자는 거 보고 일주일 동안 베란다 보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달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멈춰! 아브라함아! 2번 불렀다는 건 긴급했다는 뜻이에요. 멈춰! 남의 아들 죽이는 걸 하나님이 못 보셨어요. 그래서 멈춰. 남의 아들 죽는 꼴을 못 보셔서 그걸 멈추신 하나님이 그 후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죽으실 때 그 아들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남의 아들 죽일 때는 멈춰라라고 하신 분이 자기 아들 죽을 때 그 아들이 막 절규하며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요? 이명규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으셔서 죽을 때 내버려 두셨어요. 형규야, 너 네 딸, 네 자식 줄 수 있겠냐? 제가 일주일 동안 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걸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난 못 드려요. 하나님 당신은 주셨는데 난 못 드려요. 하나님 나한테 죽으라고 하면 내가 이슬람 갈게요. 하나님 나한테 죽으라고 하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죄송해요. 나는 내 자식 못 드려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식을 줬다는 건 줄 수 없는 걸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그 자식을 모든 걸 주신 분한테 가서 더 내놓으시오. 나 재산 주시오. 나 복 못 받았으니까 더 주시오. 아니요. 난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지라. 예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이 되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니느웨에 가면 그 메마르고 각박하고 그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나로 인해서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에 받을 수 없는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며 당신이 나를 붙들고 지키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뭐가 보인다고요? 박농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여전히 박농쿨만, 주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지 모르면 여전히 박농쿨만. 난 박농쿨 때문에 죽고 싶어요.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든 책임지세요. 박농쿨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박농쿨도 아끼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가축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이 그 엄마가 임산부가 아이를 안고 있듯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해. 근데 너 왜 내 마음을 몰라? 그리고 요나한테 말씀하신 거죠. 요나야, 사실은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요나인 나와 당신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광주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박농쿨의 눈에 꽂혀서 나는 도망가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고 내 욕심만 막 부리고 싶은 오늘의 요나인 나와 당신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형규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도 그렇게 아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왜 모르겠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왜 그거를 몰라주겠니? 그리고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겠죠.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꼈는지 왜 너가 내 마음을 몰라주냐? 로 끝나죠. 이건 요나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북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사이에서, 선지자 그 집단들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자기가 있는 주변의 지인들 사이에서, 공동체 속에서 얘기했겠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했어. 나 도망가려고 배 사서 다시스 갔어. 근데 흔들려가지고서 나 죽이라고, 나 던지라 그랬어. 물고기가 삼켰어. 기도했더니 뱉었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근데 내가 그걸 몰라서 사흘 갈 길을 하루 만에 갔어. 막 저주 부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순종으로 바쳐서 니느웨를 뒤집었어. 근데 내가 그게 더 열받더라고. 그래서 막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그 놈도 어쨌든 죽겠다 싶어서 그거 보려고 내가 언덕 위에 가서 봤어. 근데 하나님이 박농쿨 주셨어.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하지, 괴팍해. 그거 하루 만에 말라 죽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따졌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야, 이놈아, 너 왜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아끼는지 왜 네가 몰라? 요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끼는지 너 왜 내 마음을 몰라? 보세요. 니느웨 변한 이야기 별로 없죠.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끼는지 왜 몰라? 마지막에 요나가 얘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내가 등신이야. 친구들아, 이보게,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일세.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깝죽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몰라서 내 고집을 붙들고서 놓지를 못했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박농쿨만 보이는 내가 등신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는 결국에는 그 요나서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아노 반주 혹시 해주시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는 터졌지, 막 사람들은 모일 수도 없지, 게다가 저는 교회에서 월급도 못 받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언제 월급 받을 수 있지? 우리 교회는 언제 사람들 오지?
공간도 없지. 그 한 2년여를 예배가 이렇게 신방이나 성경 공부나 모임이 끝나면 늘 제 동네에 있는 모교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우는 게 제 일과였었어요. 당연하죠. 난 40대 초반인데 월급도 못 받고 교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딸 막둥이가 막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방학이라서 쪼르고 있는 거예요. 지 애비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아빠 닌텐도 그 저스트 댄스 춤추는 거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닌텐도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그 저스트 댄스 춤추는 거 영상을 저희 집이 테레비가 없고 빔 프로젝트에 있어서 빔 프로젝트로 틀어주고 춤추게 했었어요. 막둥이가 엄마 핸드폰을 딱 쥐더니 저스트 댄스 틀어줘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틀어줄까? 그랬더니 아내가 틀어주자. 그럼 틀어주자. 틀어주기로 응답했어요. 오케이. 틀어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스트 댄스를 틀어줘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5살짜리 막둥이가 쥐고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지가 틀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면서 틀어줘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줄게 내놔. 아니야 틀어줘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틀어준다니까 왜 고집을 부르고 그러면 너만 못하는 거야. 큰 녀석이 알아들었어요. 막 발광을 하고 있는 그 동생의 멱살을 탁 잡더라고요. 딱 잡더니 임론 언니 눈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재밌는 얘기예요. 로은아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좋은 엄마. 그럼 내놔. 아니야 저스트에서 틀어줘. 그랬더니 두 번째로 딱 흔들더니 임론 언니 봐.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랬더니 이제 막둥이가 막 눈동자가 흔들려요. 좋은 엄마. 그럼 내놔. 틀어줘. 좋은 엄마인 건 아는데 여전히 이거는 포기를 못하는 거야. 이 박넝쿨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 발광하고 있으니까 은율이가 세 번째로 딱 잡더니 임론 엄마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좋은 엄마. 그랬더니 그럼 내놔야지 하던 핸드폰을 탁 뺐더니 엄마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틀어줘가지고 지네끼리 막 춤추는 걸 보고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막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 월급 받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애 새끼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주님 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영규야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하나님 제 인생에서 바닥을 쳤던 24살의 저를 처음 만나주신 주님 저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은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도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왔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병규야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하나님 저한테 늘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에 사역을 해서 개차반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서 좌충우돌할 때에 내가 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날 도와주신 하나님 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내가 솔로 예수 믿고 나서 솔로 7년 차 지났을 때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나한테 늘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 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도 주님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지금 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 번째로 저한테 물으셨어요. 영규야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하나님 내 인생에 산산조각 났을 때를 난 기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를 나는 기억합니다. 내 스스로도 내 삶을 포기했던 날들을 난 기억합니다. 나는 이미 그때 망했습니다. 나는 그때 망하고 끝났는데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내가 그래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 늘 나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주님 당신은 늘 나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차를 갓길에 대고 1시간 동안 울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하나님은 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난 당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길의 끝에 주께서 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나는 박넝쿨에만 눈이 꽂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어.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낼 거야. 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서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그 작은 순종,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